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상 주심을 바라보십시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모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사람이죠. 이 모세는 태어날 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특별히 선택하셨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살려내십니다. 그것도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바로의 공주, 그 공주를 통해서 모세를 살려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위에 있는 말씀 23절을 보면은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했다 그럽니다. 자, 이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태어날 때에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은 모세는 모세의 부모의, 특별히 어머니의 믿음 때문에 존재했다고 하는 겁니다. 만약 그 어머니가 믿음이 없었다면은 모세가 태어났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죽였을 거예요. 또 산파들이 와서 죽였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의 어머니가 믿음으로 모세는 분명히 무언가 있는 아이다, 그것을 감지하고 석 달 동안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숨겨서 살렸기 때문에 이 모세가 존재할 수 있게 됐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부모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복이다. 정말 부모가 믿는, 예수를 잘 믿는 믿음의 사람, 그 자녀가 됐고 그 자녀로 태어났다고 했다면은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믿는 부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살아난 이 모세는 이제 바로 왕궁에서 그를 죽이려고 했던 바로의 그 손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아름답게 성장해 갑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가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잘 성장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버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고난의 길을 선택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26절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여러분, 무슨 일을 하고 특별히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상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네, 상 받고 싶죠? 그 상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네, 그 상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우리 항상 이 믿음의 상급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상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여기 모세의
그 믿음을 통해서, 그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오늘 밤에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절을 우리 한번 같이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24절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중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25절까지 한번 더 보십시다. 25절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올바른 분별력이 있어야 되겠다. 올바른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 분별력은 두 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거절하는 것을 하고, 또 하나는 선택하는 것을 합니다. 상조심을 바라보는 사람은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이 두 가지를 잘해야지 돼요. 거절하는 것을 잘해야 되고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그런 얘기가 있죠.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모세가 이런 선택을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거절할 것은 확실히 거절하고, 그리고 올바른 것을 선택해서 그것을 추구해 나갈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로부터 상급이 주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모세는 무엇을 거절하고 무엇을 선택했는가? 24절을 보니까 모세가 장성했을 때에, 그가 이제 커서 자기가 모든 것을 스스로 할 수 있었을 때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그러니까 바로의 공주가 되는, 바로 공주의 아들이 되는 그 위치를 거절하고, 그리고 그는 뭐를 선택합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린 것보다도 좋아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위치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선택합니다. 자,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위치가 모세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일까요? 공주의 아들로서 그가 살아간다고 하면 그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부귀영화가 그에게 따라올 겁니다. 그렇잖아요?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위치에 있다고만 하면 그는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다. 세상의 부귀영화를 거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난의 길을 선택했다. 우리가 지금 우리의 생각으로 해볼 때는 참 정신없는 짓을 했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모세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느냐? 25절을 보니까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공주의 아들로서 사는 것을 지금 모세는 뭐라고 생각했어요?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공주의 아들로서 사는 것이 그의 삶에는 부귀영화를 누리는,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지만은, 그런데 모세는 정작 그것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죄악의 낙이다. 그거는 죄를 짓는 삶이다. 그런 얘기죠. 죄를 짓는 것밖에 안 된다. 그렇게 생각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는 것이 비록 그에게 힘들고 어렵고 고난받는 그런 길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더 좋다는 것을 그는 생각하고 그 길을 선택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거절할 것을 거절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셨어요. 세례 받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지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예수님께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광야로 가셨습니다. 거기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죠. 줄이며 굶으셨어요. 그때 누가 찾아옵니까? 마귀가 찾아오죠. 마귀가 찾아와서 그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는 뭐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가 지금 배고프지. 그러니까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거절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러면서 그것을 거절합니다. 예수님께서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 잡으셨다고 하면은 어떻게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앙하고 따랐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굉장히 많이 따라갔어요. 이유가 뭐죠? 예수님을 왕으로 세워놓으면은 먹고 살 거 걱정 없겠다는 생각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너희가 나를 먹어야, 내 몸을 먹어야, 내 피를 마셔야 살 수 있다. 이런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야 이거 어렵다.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서 다 떠나가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 잡으셨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걸 추앙했을 것입니다. 또 마귀가 도전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 높은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서 여기서 뛰어내려라. 만약에 거기서 예수님이 뛰어내려가지고 죽지 않고 살았다.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굉장한 사람으로 여기고 뭐 따랐을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것을 거절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거절하는 겁니다. 모세도 바로 왕궁에서 비록 그가 살림을 받고 양육을 받고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했지만은 그러나 거기에서 공주의 아들로서 계속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우리가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지 아니하면 안 되는데 그 올바른 분별력은 뭐를 우리가 분별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을 내게 요구하는가? 세상 부귀영화, 내가 그것을 누리고 싶고 살고 싶고 내게 굉장히 좋은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것을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결단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비록 고난의 길이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은 그 길을 기꺼이 즐겁게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은 아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 부귀 영화에 빠져서 죄를 짓게 된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잘 분별해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서 잘 먹으며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우지에 두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뜻을 따라서 늘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막힘이 없는 그런 교제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근데 하와에게 하루는 마귀가 찾아옵니다. 마귀가 찾아와서 하와를 유혹하죠. 이 동산에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그랬냐? 아니다. 다 먹어도 좋은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고 했다. 그러니까 마귀가 뭐라 그래요? 그거는 너희들이 그것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먹지 말라고 그랬다. 마귀가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그것을 잘 분별했어야 되는데 분별을 하지 못하고 마귀의 유혹에 그만 하와가 넘어가고 맙니다. 그 결과가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 그러한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됩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잡혀갔을 때에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죠. 그러나 요셉은 그것을 단호하게 뿌리치고 거절합니다. 만약에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의 요구를 응하고 그것을 거절하지 않고 했다고 하면은 그럼 뭐 감옥에 갈 이유가 없었고 어떻게 보면은 그 보디발의 집에서 평안하게 좀 호의호식하면서 잘 살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요셉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단호하게 그것을 뿌리치고 거절합니다. 그 결과 요셉은 감옥에 들어가는 더 큰 고통을 당하지만은 그러나 그는 그것을 선택했다고 하는 겁니다. 상 받는 사람은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은 이런 영적인 분별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건 다른 거 아니에요. 믿음을 통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바벨론 나라에 포로 잡혀가서 살아갈 때에 그 바벨론 왕이 두라 평지에 시날 평지에 큰 신상을 지어놓고 그 절하라 그러죠. 그 절하지 않는 사람은 다 죽인다고 그럽니다. 불불 속에 집어넣는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런 그 시험 앞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단호하게 그것을 거절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당신이 우리를 죽여도 하나님 능히 살리실 것이다. 하나님이 안 살려준다고 해도 살려주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 결과 그들은 7배나 더 뜨겁게 한 불불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믿음의 절개를 지켰던 죄악의 낙을 거절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아니하시고 불불 속에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를 지키고 보호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폴리갑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람입니다. 폴리갑이 붙잡혀서 죽게 됐을 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폴리갑의 인품을 그들이 압니다. 너무나도 아까워서
그저 한 번만 예수 믿지 않는다고 말만 하면은 살려주겠습니다. 그럼 풍물 속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고 죽지 않아도 되죠. 그런데 폴리갑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86년 동안 내가 예수를 믿고 따랐는데 예수님은 나를 한 번도 거절하지 않고 부인하지 않으셨다. 나와 함께 해주셨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느냐. 차라리 나는 저 불 속에 들어가 화형을 당하겠다. 사는 것, 그가 육신적으로 좋은 것을 선택하지 않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기 때문에 화형을 당하는 그러한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래도 폴리갑은 그것을 선택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거절할 것을 거절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담대함이 있어야지 돼요. 이 거절할 것을 거절하지 못해가지고 죄에 빠져서 많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굉장히 전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거절할 것을 거절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을 구하고 우리가 거절할 것을 거절할 수 있는 확실한 분별력과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많이 간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확실하게 딱 세워져서 분별력을 가지고 행동을 한다고 하면은 비록 우리에게 고난이 닥친다 해도 결국에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거절하고 또 올바른 것을 선택해야 된다고 하는 것. 여기 더 좋아하고라고 하는 그런 번역이 다른 곳에는 오히려 무엇을 선택하고 그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죄악의 낙을 누린 것보다도 좋아했다고 하는 것은 죄악의 낙을 누린 것보다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다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을 보면은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를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 때문에 욕먹고 고난당하고 채찍질 당하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합당한 자로 선택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 감사하다는 거죠. 실제로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올 때는 과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사도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바울사도의 삶을 보면은 정말 그는 사내들인 공회 의원이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추앙받는 지도자의 위치에서 그가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좋아했던 모든 것을 다 내동댕이 치고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때 그의 앞길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고린도전서 4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우리가 바로 이 시각까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바울 사도는 정말로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그 모든 것을 다 거절하고 주님을 위해서 생명 내놓고 일을 했을 때에 그에게 다가오는 것은 뭐냐? 여기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됐다. 그러나 그 길을 바울 사도는 즐겁게 갑니다. 기쁘게 갑니다. 감사하면서 갑니다. 감옥에 매를 맞고 아무런 잘못 없지만은 복음을 위해서 일을 하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송하며 하나님께 오히려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삶을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데 세상과 짝해서 세상에 매들 말하는 왕따 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그들과 연합하고 그들과 짝하고 그들과 동화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굉장히 욕을 먹고 있어요. 우리는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에 서서 그 복음을 올바로 지키며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돼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데 그것을 선택하지 못해요. 세상적인 것, 세상 죄악의 낙, 그것을 거절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걸 거절하지 못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큰 약함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내게 좋고 내게 좋은 것을 준다 할지라도 그것이 죄악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면 우선 그걸 단호하게 거절하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은 그 길을 우리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기쁨으로 선택하고 달려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에릭 리들이라고 하는 사람의 얘기 여러분 잘 알고 있죠. 1902년 중국 천진에서 스코틀랜드 선교사 가정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중국 선교사의 자제로서 먼 거리를 걷고 달리던 습관이 있어서 어린 시절부터 탁월한 육상의 재능을 가지게 됩니다. 에딘버러 대학에 입학한 뒤 본격적인 육상 선수로서 활동을 시작한 이 에릭 리들은 당시 수년간에 걸쳐 스코틀랜드는 물론이지만 전 영국의 단거리 육상대회를 모조리 휩쓰는 그러한 국가 대표팀이 됐습니다. 대표 선수가 됐습니다. 에릭 리들이 영국 대표로서 1924년 제8회 파리 올림픽에 참가하게 됩니다. 그는 금메달 후보였습니다. 100m 경기에서 그는 세계 누구보다도 빨리 달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파리에 왔습니다. 올림픽 100m 경기 일정표가 나와 있어요. 그것을 딱 보니까 7월 6일, 1924년 7월 6일 오후 3시와 5시에 100m 예선 경기가 일정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그날은 주일날이죠. 그는 일정표를 보자마자 저는 주일에는 안 뜁니다. 나가야 그는 금메달을 타고 영국의 모든 국민들로부터 추앙받는 영웅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는 나는 주일은 뛸 수 없습니다. 단호한 결정을 알립니다. 그리고 나는 주일날 예선전에 100m 경기에 나갈 수 없습니다 하고 거절해버려요. 에릭 리들이 100m 출전 포기를 들은 영국 전체 국민들의 반응은 냉소적이었습니다. 편협하고 옹졸한 신앙인, 신앙을 소매 끝에 달고 다니는 신앙식 깊은 척하는 위선자, 조국의 명예를 버린 위선자, 이런 비난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에릭 리들은 100m 예상 경기를 하던 7월 6일 주일에 스코츠 커크 장로교에 가서 간증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그날 에릭 리들은 경기장에 나가서 동료 선수들을 격려하는 일도 하지 않습니다. 평소처럼 주일을 교회에서 온종일 보내면서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께 그의 삶을 드립니다. 100m 경기에서 영국의 해롤드가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됩니다. 그 기록은 리들의 기록보다 약간 뒤지는 기록이었습니다. 에릭 리들은 기쁜 마음으로 해롤드의 우승을 축하해 줬습니다. 하나님은 에릭 리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에릭 리들은 자신의 주 종목이 아닌 200m에서 동메달을 따게 됩니다. 그리고 400m에 출전하게 됩니다. 그는 400m를 달리는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하여튼 일로 인해서 400m 선수가 뛸 수가 없게 돼가지고 에릭 리들이 대신 이제 출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400m에서는 다른 선수들이 우승 후보가 있었고 에릭 리들은 둘러리에 불과했습니다. 스위스의 임바흐, 미국의 피치, 이런 세계 신기록을 가지고 있는, 세계적 기록을 가지고 있는 우승 후보들이 각광을 받고 있었어요. 드디어 결승의 날이 왔습니다. 에릭 리들은 신들린 사람처럼 첫 코너를 돌아갑니다. 경기를 지켜보던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에릭, 저런 속도로 유지하다가는 도중에 쓰러져 죽을지 모른다. 그렇게 무서운 속도로 400m를 달려갑니다. 400m는 체력 안배를 하고 뛰어야 되죠. 그런데 에릭 리들은 임바우, 피치 등 우승 후보를 제치고 47초 6이라고 하는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그가 결승전에 출전할 때 담당 안마사가 그의 손에 쪽지를 하나 주어줍니다. 경기에 나가기 전에.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구약에 이런 글이 있네. 나를 존중히 여기하는 자를 나도 존중히 여기리라. 최선의 영광이 있기를 빌면서 그런 쪽지를 주어졌어요. 그는 처음 400m 우승의 비결을 묻는 사람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처음 200m는 제 힘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 뛰었습니다. 나머지 200m는 주님의 도우심으로 빨리 달 수 있었습니다. 그는 주일은 자기를 위한 날이 아니고 주님을 위한 날이라고 하는 사실을 삶으로 설교하며 살았던 신앙인이었습니다. 100m 나가면 금메달입니다. 그러면 영웅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단호히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에릭 리들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그를 높이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거절할 것은 단호하게 거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비록 그 길이 내가 걷기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선택해 갈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상급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분별력을 가지고 선택을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 26절을 봅니다.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그까지만 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여기에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상급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올바른 가치관이 세워져야 된다. 무엇이 더 소중한 것인지 우선순위를 올바로 결정할 수 있는 가치관이 확립돼야 된다. 모세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가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큰 재물이라고 그 가치관을 평가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좀 다르죠. 애굽의 모든 보화, 그 가치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 그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선택했다고 하는 거예요. 올바른 가치관이 형성되어야 올바른 거절과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위한 수모, 그리스도의 수모, 그건 우리가 받고 싶지 않은 그러한 일입니다. 애굽의 금은 보화, 그 재물, 그런 우리가 너무나도 소망하고 가고 싶어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둘의 가치를 따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가 더 가치가 있다.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평가했을 때 그렇게 되겠어요? 영적인 가치를 따져서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육적인 가치관을 가지면은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가치관이 세워져야 돼요. 올바른 가치관은 뭐냐면 영적인 가치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치관을 바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떤 것이 더 우선순위를 둬야 되느냐. 한번 이걸 찾아보시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 한 번 더 보시면서 믿음으로 새길 수 있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9절까지 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9절. 자, 같이 읽습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바울 사도 이런 삶을 살았어요. 그는 여기 할례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이거 다 그때 당시에는 그 유대인들이 굉장히 존경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그걸 다 내동댕이 칩니다. 다 버립니다. 왜냐하면은 8절에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치성을 그가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치를 그가 깨닫고 나니까 지금까지 그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그가 피눈 물면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그것을 획득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너무너무 큰 것을 그가 깨닫고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가 이제까지 그렇게 소중히 여겼던,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던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같이 버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버리며 살고 있는가? 내가 정말 예수님의 가치를 깨닫고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버리며 살고 있는가? 가치를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습니다. 용사는 용사를 자랑하지 말라. 용맹을 자랑하면 용사가 자랑할 것이 뭐가 있어요? 용맹밖에 없어요. 부자는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가 자랑할 건 뭐 있습니까? 자기 가진 거 자랑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오직 예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만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것, 그거 자랑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바울 사도는 바로 그랬어요. 나는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기를 결심했다. 우리에도 이런 결심이 세워져야 돼요. 정말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산다고 하면은 우리 기독교가 더욱더 활기차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역사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해야지 돼요. 지금 참 우리가 잘해야지 됩니다. 올바른 가치관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올바른 가치관을 세워야 됩니다. 무엇이 귀중한가? 육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것이 귀중한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는 가치관을 두고 살아야 돼요. 이게 흔들리면 안 돼요. 근데 이게 안 되고 있어요, 이게. 말은 그렇게 하면서 실제 생활은 육적인 것에 더 가치를 두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사니까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보고 산다고 하면 우리는 세상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것, 세상 것보다는 하나님을 위한 것에 더 귀한 가치를 두고 그것을 추구해 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 중에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을 보면 그런 비유가 나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밭에 보화가 감추어진 것을 발견한 다음에 자기 자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것을 샀다는 겁니다. 이게 천국이라는 겁니다. 좋은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진주 하나를 샀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 모든 소유보다 그것이 더 가치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가치 있는 것이 뭡니까? 정말 내게 가치 있는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 믿습니다. 세상 것 다 소유해도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없어요. 왜? 예수님이 내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소유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을 소유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모든 것을 다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가치관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으로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26절 맨 마지막 부분에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상 주심을 바라보며 사는 자들이 또 하나 갖춰야 될 것은 뭐냐? 올바른 눈이 있어야 된다. 바라볼 곳을 바라봐야 되죠. 엉뚱한 거 바라보면 안 돼요. 모세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올바른 것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상 주시는 것, 그걸 봤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올바른 눈이 있어야 올바른 가치관이 세워집니다. 올바른 가치관이 세워져야 올바로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눈이 이 시간 활짝 열려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에 그런 말씀을 합니다. 나의 눈을 열어 말씀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놀라운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봤다. 세상에서는 내가 힘들고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께 가면 상 받는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7절 8절에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7절부터 8절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야 할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빌립보서 3장 3절부터 13절부터 14절까지 보면은 형제들아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오직 한 일 즉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가 그의 생명까지도 내려놓고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상주심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상주심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고 그는 모든 것, 만물의 찌꺼기같이 돼도 그거 상관하지 않고 그거 아랑곳 하지 않고 그가 달려나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눈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수님이 속히 오실 텐데 내가 올 때는 내 손에 상을 가지고 가겠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내가 다 갚아줄 것이다. 여러분이 주님 때문에 흘린 눈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씻어주시면서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고난 속에서 그렇게 고난받으면서 힘들어했고 그렇게 눈물을 쏟았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다 위로해 주십니다. 그걸 보고 살아야 돼. 그걸 바라보고 살아야 돼. 여러분, 그 상이 여러분 눈앞에 보이고 있습니까? 그 상이 보입니까? 그 상을 바라보고 모세와 같이 아브라함 같이 달려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상 받기 위해서 우리는 마태복음 5장 11절부터 12절 보니까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것을 선택하고 달려갈 때에 그것 때문에 내게 많은 욕이 돌아오고 고난이 돌아오고 힘든 일이 돌아와도 우리는 기뻐하면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 돼요. 그리고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면 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열심히 내가 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나 이렇게 하는 순간 그 상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의식하고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내가 할 일을 내가 하는 것뿐이다. 나는 무익한 종이다.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3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되느니라 그랬어요. 담대함을 버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는 믿음의 일에는 반드시 상이 있습니다. 하나님 것을 기억하고 기록하십니다. 오늘부터 이제 우리는 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실 상급이 있음을 바라보고 분별을 잘해서 거절할 것은 단호하게 거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해서 우리가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주님이 오실 때 다 보상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조금 힘들어도 참으십시오. 인내하십시오. 오히려 그것이 내게 상이 된다고 하는 것을 기뻐하면서 견뎌 나갈 때에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다른 사람 어떻게 하는 거 생각하지 말고 오늘 내가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잘 선택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